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악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유다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같은 시기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헤어나갈 방법도 없으며 하나님이라도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열왕기 하 제18장 유다왕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든 놋뱀이 아직까지 있었나 보네요. 한 300년 되었을 텐데요. 이 이야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 왕은 왜 노뱀을 부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은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내려왔다.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놋뱀에 분향하기 시작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없애고자 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쉈으며 자신의 부친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 왕국에 만연했던 기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파괴하였다. 모세가 만든 놋뱀에다가 대고 절을 했는 모양이네요.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이든 사람이든 뭐 무엇이든 현세에 존재하는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뒤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숭배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요 섬기지 아니하였고. 잠깐만,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한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은 유다 왕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맺은 조약의 결과로 유다 왕국은 아수르에 예속되었으며 해마다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으나 주전 705년경 아수르 왕의 죽음 이후에 히스기야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중지되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721년경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16년 후 이야기네요. 자, 유다 왕국이 반란을 일으킨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아수르 왕 산헤립은 대군을 동원하여 유다 왕국을 침공했다. 아수르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군대를 다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자, 이 많은 성읍들을 빼앗겼습니다.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서 아시리아 땅 곳곳에다가 분산해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령한 사마리아 땅을 공고하게 아시리아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거죠. 자, 수년 후에 이제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 이제 군대를 보강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싹싹 걸어 모아서 준 겁니다. 금이 없으니까 문에 칠했던 것까지 도금한 것까지 다 벗겨갖고 아수르에 바쳤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하여금 요건 세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아시리아의 관리들이겠죠.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이렇게 금과 은을 다 이 나라 다 긁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군을 보내서 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기가 아마 예루살렘의 턱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자, 세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라는 말이죠. 자,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즉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느냐? 이집트가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 늙은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인 이집트를 의지해봐야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될 뿐이다. 라는 거죠. 다 소용없다. 자,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왕이 직접 안 와도 이집트의 작은 지휘관 한 사람으로도 난 너희들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에 멸하러 올라왔겠냐. 즉 아시리아가 이곳에 온 것도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네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온 세 관원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아시리아 관리인 랍사게와 대화를 하는데 아람말로 말해주세요. 유다말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유다말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죠. 왜요? 유다말로 말을 하면은 이제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동요할까 두려우니 제발 아람말로 말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또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지금 동요시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또한 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자, 항복하면은, 너희가 항복해서 나오면, 이제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기 똥과 우유를, 이제 소변을 마시지 않고, 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우리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했죠. 모두 다 끌고 갔죠. 그리고 아시리아 땅의 곳곳에 살게 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옮길 거다.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본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너희가 항복하면은 이렇게 살 거고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파멸시킨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화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수많은 신들이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내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이건 명백하게 신성 도발이죠. 신성 모욕입니다. 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렇게 선동을 할 때는 대답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말을 섞어봐야 상대방을 더 부추길 뿐이고 오히려 스스로 궁지에 몰리는 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현명한 겁니다. 백성들, 특히 이 사자로 온 세 사람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라고 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정말 모든 신들이 아시리아 왕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다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져낼까요?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와서 이제 아시리아 군대와 싸워 주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19장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만큼 지금 곤란이 처한 거죠. 해산할 힘이 없다. 이제 위험에 처한 겁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7절. 6절부터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 산헤립이 어떤 소문 때문에 돌아가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구스 왕 디르하가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구스 왕은 당시 이집트 왕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영어로는 에디오피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명확하게 에디오피아는 아니고요. 자, 에디오피아를 끼고 있고 나일강 상류 지역의 민족인데 이때 이 구스가 이집트의 왕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왕이 군대를 끌고 싸우러 나온 겁니다. 자, 10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산헤립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앞서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요. 여기 어디냐면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렇죠. 이방의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죠. 나무와 돌일 뿐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인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군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아스루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아스루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젠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시리아가 여러 민족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28절로 갈게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끼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즉 산헤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거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35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 니느웨가 아수르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로부터 이 일이 꽤 오래 전에 선지자 요나가 가서 선교 사업을 했었죠. 그곳이 니느웨 성입니다. 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산헤립 왕이 이 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이 니느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성에서 멀리 떠나와 있었으니까요.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산헤립이 급히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반란을 처리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암살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시기는 선지자 이사야가 성역을 행한 시기와 겹친다. 왕국과 백성에 대한 아수르인들의 위협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또한 사자들을 보내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사야 10장에 기록된 자신의 예언을 되풀이하면서 주님께서 아수르의 막강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며 히스기야의 사자들을 안심시켰다. 나중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내어 주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주님께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로 히스기야를 안심시켰다. 이사야의 약속은 역병이 아수르 진영에 퍼져 유다가 살아남게 됨으로써 성취되었다. 그래서 18만 명이 넘는 군대가 죽었습니다. 자, 처음에 들었던 질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라도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공고한 상황.
위험한 상황, 이런 곤란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신앙을 행사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우리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수르의 진격을 막아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리 왕의 진격으로 인해서 유다 땅의 많은 큰 성읍들도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남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아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